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갈 집진과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설렜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설레죠. 또 결혼식이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설렙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 아기가 입학했습니다. 또 그 아기가 이제 커다랗게 자라서 이제 결혼한다고 합니다. 너무 설레는 일이죠. 첫 직장을 갔습니다. 너무 설레는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설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설레는 일들,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때로는 그 설레는 일들이 이제는 좀 오랫동안 나에게 주어지다 보니 좀 짐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자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나 혼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는 다시 한번 내가 내게 허락하셨던 모든 그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며 그 첫 순간, 첫 설렘, 첫 행복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원의 품꾼의 주인이 있는데 9월경으로 우리가 좀 말씀의 배경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해는요, 이제 포도를 다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 나가서 품꾼을 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나갔어요. 장터로 나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2절 말씀해 보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값으로는 굉장히 큰 값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민박집이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이죠. 여러분, 넉넉한 값입니다. 넉넉한 값을 주고 품꾼을 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 또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3절, 4절, 5절 말씀해 보니 다시 나갑니다. 9시 나갑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제3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나가봤어요. 사람 있는 거예요. 또 사가지고 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5절을 말씀 다시 또 나가네요. 12시에 나갑니다. 제6신 12시를 말합니다. 제9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 당시에는 6시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그 주인 너무 착해요. 그래서 또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 있지 않나? 안 되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면서 그 중 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6절 말씀이 5시에 또 혹시나 해서 나가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제11시에 오후 5시를 말합니다. 6시간 마감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시에 나가서 사람을 사가지고 오기로 나갑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 왜 놀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5시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 노는 거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는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인력시장에 선택받지 못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죠. 다른 사람 일찍 선택받아서 나가는데 나는 뭐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자꾸 나는 선택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만. 그 기다리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까지 나왔는데요. 점심도 거기서 먹고요. 이제 오후 5시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야겠죠.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내기 전에는요, 저 떠문을 닫겠다고 이젠 그만 나가십시오 하면 스스로 합리화하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주인 나를 쫓았으니까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섭섭하게. 너 여기서 놀고 있느냐? 너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주인님, 놀다니요. 저 노는 거 아니고요.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 나섭니다. 5시에 있는 사람도 찾아 나섭니다. 5시라는 건 인생의 6시를 마감으로 본다라면 인생 10분의 9를 다 쓰고 정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하루, 내가 죽을 날 한 달밖에 남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세상을 썼어요. 평생을 세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영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는 나름대로 내가 놀다니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가정을 내가 꾸려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먹을 거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가 쫓아낼 때까지 이젠 더 이상 6시 일 끝났으니까 가십시오 할 때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저는 자존심도 죽이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나에게 논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평생을 한 인생을 억울하게 일만 하고 제대로 물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요, 또한 머리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처럼 비유가 좋아가지고 굽신굽신 거리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논다라고 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노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합니다. 너는 너무나 놀고 살았구나. 넌 무가치하게 살았구나. 주님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한 인생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일을 갈게 되죠. 이 땅에서 작은 지옥을 맛보다가 내가 영원히 지옥 간다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오늘도 찾아다니십니다.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찾아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루 1000년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여러분요 그 빛 대신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됐어요. 가끔씩은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세상을 봐도 야,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도 지저분할까, 저렇게도 썩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분께서 이 세상, 이 지구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이라도 심판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1000년 하루 1000년 기다려요. 왜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지금 오늘 돌아오셨지만 어떤 면에서 주님은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컬링하셨습니다.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했죠. 아, 나중에요. 지금 너무 바빠요. 일하기 바빠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요. 일이 먼저가 아니야.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야. 넌 지금 헛되게, 넌 지금 무가치하게 살고 있어. 언젠가는 깨달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무가치했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쓸데없는 일 했다는 것을. 주님 안에 없으면 모든 건 다 무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면 1장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5번이 강조합니다. 왜요? 헛되다는 거예요. 너 일했던 거 헛된 것이고, 너가 그렇게 자랑 삼았던 헛된 것이고, 너 그렇게 지갑 안에다 많은 명함 들고 다녔던 거 다 헛된 것이고, 너 지금 핸드폰에다 수많은 내가 지인들을 깔아놓은 거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로다. 헛되요. 그것이 너의 구원의, 이것이 너의 인생의 방패막이 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짐, 여러분의 가정의 짐, 여러분의 모든 것들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은 5시까지 버티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너희 놀고 있느냐? 억울하지만 그런 노는 인생이에요. 그 노는 인생인데 누가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어? 누가 내게 주는 그 하늘 공간에 살면서 왜 너의 힘으로 살라고 그랬어? 너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온몸이 아파서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여기도 죽겠다 저기도 죽겠다 하면서 왜 후회하고 원망하고 허무하다고 하느냐?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신 힘으로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죠. 근데 그 주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알았었죠.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모든 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더라면 이제 감사함으로 주께 의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요, 그 마지막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건네줍니다. 야, 들어가자. 1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고를 쓴 이가 없음이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인생의 10분의 9로 헛살아도 우리 지금 마지막까지 부르시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며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아도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때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복된 거예요.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어요. 17절 그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5시에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구원 받으면 돼요. 근데 구원 받고 천국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대표적으로 우편강도가 그랬어요. 우편강도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편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짓다가 강도짓하다가 그도 죄인이 돼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때 동일하게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던 좌편에 있는 자기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에서 비방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자 우편 강도로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말씀은 참 은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그래요. 죄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만 받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라면 저 가슴에 아주 커다란 돌덩어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 많이 하십시오. 내가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42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메시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을 소유한 우리들은,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병아리가 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병아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미닭을 삶아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 병아리 살리겠다고 어미닭을 삶으라고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이 반쯤 감겨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병아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당신네 집에 소가 있습니까? 있어요. 소를 삶아서 주세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나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병아리,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병아리, 곧 죽어가는 그 병아리, 다시 갑니다. 이 병아리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 집에 아들 있습니까? 있지요. 아들 내주세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병아리보다 못한 우리를, 여러분,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해서 어미닭을 내준 게 아니에요. 소를 내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파라다이스를 소유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없어? 혹시 여러분도 하박국 기자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비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그 첫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냥 그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주인이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나아지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돈을 건네줍니다. 8절 말씀에 보니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주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까지 싹쓸 주라 하니, 9절 말씀에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거늘.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10절부터 말씀해 보니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주인에게 선택받았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전화를 했겠죠. 나 선택받았어. 이제 내가 오늘 제대로 이 땅 가져갈 때 걱정하지 마. 오늘은 마음 편하게 살면 돼. 라고 말했겠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돈도 안 준다고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나중은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를 갖게 하였나이다. 그게 그들을 원망하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좀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아침 9시부터, 난 오후 3시부터, 난 12시부터, 아니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나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한 대로니만 줍니까?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아니야, 부당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노는 인생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선택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는 사람하고 선택받지 못해서 오후 5시까지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앉아서 여러분 정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고통, 그 힘듦 아십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룩한 생활을 더 많이 한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어떤 분은요, 우펑강도 너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인생 실컷 놀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절대 부러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다 수고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일찍 만나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특권이에요. 누구나 다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인생 힘이 들어서 술로, 여러분 외로움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채우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아서, 무슨 큰 사랑을 받아서 난 예수님 일찍 만나.
힘들면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복이지요. 여러분 일찍 선택받아서 일을 많이 한 사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 복을 모르고 나는 종일수가야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는데 혹시 여러분 인생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손이 부르트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손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복이에요. 왜요? 내가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녀들 고생이라고 그랬더니 한 어머님이 훌쩍훌쩍 울면서 나는 그런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자녀가 먼저 떠나면요 혼내킬 섬길 자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겹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거는 어떤 누군가는 그토록 불화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세계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로 13절서부터 예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란을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님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과 지옥을 소유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는 감사의 정도에 있습니다. 내가 그 첫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첫 설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첫 감격, 첫 설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스스로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더 이상 주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원합니다. 너가 지금 힘들고 있는 그 짐, 너가 지금 힘들고 있는 그 인생, 어떤 누구는 너 부러워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너가 감격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그 시작이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 그 품꾼들이 얼마나 행복해서 여보 얘들아 아빠가 이제 일하게 되었어. 아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한 몸으로 받고 그는 일자리로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렸습니까? 왜요? 내 수고만 크고 내 힘듦만 크고 더 나가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쓸데없이 비교한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게 기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게 기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기쁜 것이고요. 섬길 수 있는 게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내가 존귀한 자이고 존귀한 가정이 있고 이렇게 내가 존귀한 처지에 있다는 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존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마음껏 장이 열어진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 행복을 모르면 성경 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요. 우린 다시 한번 그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내 특권을 내세우고
내 수고를 내세우고 내가 먼저라고 난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내세우면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나중이 될 것이란다. 너는 맨 나중이 될 것이란다. 그러나 내가 5시에 건진받은 것을 알고 내가 5시에 그 감격을 알고 내가 막차 타고 주님 앞에 내가 왔다는 걸 알고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며 너는 맨 앞자리로 될 것이란다. 그러나 반대로 너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권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난 더 받아야 된다라고 나는 먼저라고 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먼저라고 주님 앞에 내세우는 순간에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나중이 될 거야. 천국에서는요 맨 끝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어떤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5시에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5시에 건져주었습니다. 막차 타고 왔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주님 말합니다. 넌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야. 제일 먼저 된 자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특권은 여러분 공로를 여러분 수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님 나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여러분의 무한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는요 야 너는 역시 최고야. 너는 역시 최고야.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